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게 주시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쓴물이 됐든 단물이 됐든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 자세, 성도들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불려지는 이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11단계로 분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과 삶이 되어만이 바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요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로 보죠? 초음파를 보면서 그 어린 생명이 정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상이 아닌가를 수시로 의사가 관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아는 수정된 수정체가 태중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단계를 태아라고 그럽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신생아라고 그러는데 신생아는 태어나서 1개월 될 때까지를 신생아라 부르고 세 번째 영아는 1년 될 때까지를 영아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예방주사 맞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사를 통하여 관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5살까지를 유아라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 생활할 때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입학할 때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여섯 번째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를 초등학생이라 부르게 되고 일곱 번째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청년 또는 성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참 성장하여 무르익은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며 스스로 모든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연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때는요 분명히 부모님께서 책임을 지지만은 이제 청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 40대, 40대를 말하는데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지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장년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년층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장년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30, 40대를 장년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사회의 근간을 이룬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50대, 60대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버팀목이 되어야 함으로써 성숙된 인간미를 보여주는 중년층이라고 말합니다. 후배들을 또는 후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장년층, 아무래도 중년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정감도 찾고 저분이 저렇게 살아왔는데 저분이 저기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저분들도 겪었을 것이야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65세 이상으로서 노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자세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름다운 퇴장, 명예로운 퇴장,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정년퇴직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정년퇴직을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훈장. 이 모든 것이
기계로 말하면 고장나지 않고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많은 물건들과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일선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요, 그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잘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취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먹으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장년과 중년과 노년의 한계가 많이 연장됐기 때문에 아직도 생활 전선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오늘 제가 뜬금없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가? 정상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가깝게는 가정에서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정상으로 잘 성장하면 가정에 평화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정상이 아니면은 가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냐?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좋지만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같이 밖에 나가면은 사회 불안 요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간단 명료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신상의 때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어 바깥 세상에 활동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교육은 그의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겠니? 저렇게 하겠니? 이렇게 한 말은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지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고개를 양쪽으로 저으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중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에도 아멘하고 하라고 하는 것에도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쓴나물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쓴나물은 뭡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먹으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실까? 은혜스러운 말씀만 하지 왜 자꾸 우리에게 침만 자꾸 더 저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성령께서 다리를 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거역하게 되면은요, 뒤따르는 것은 형벌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의 삶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면 부흥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천국에 가서 봤더니 다 껄껄껄껄만 하고 있더라. 이거 껄껄껄. 아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을걸. 내 형제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을걸.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껄껄껄껄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통하여 내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건 내 이웃이 됐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꼭 전화를 해서라도 함께 동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조금 귀찮더라도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내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스스로 방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냥 한번 교회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한번 왔다, 그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그를 불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꼬박꼬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금 이 사람은 교회로 사람을 인도했어. 근데 본인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내가 지금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11조에 나도 아직 못했는데, 이러면 안 돼. 벌써 11조에 나도 아직 11조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에게 물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키는 데까지 책임을 져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마음이 상해서는 어떤 것이냐? 나를 안 쳐다보고 밑으로 눈 깔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 밑으로 눈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과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고, 혹시 내가 땅에 내 말이, 이 목사가 전한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 아멘 하여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할 훈련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철저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금강산 관광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렸습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으로 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오면, 당신들 거기 오면 죽으니까 거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거기로 가가지고 총을 맞아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요, 어떤 실질적으로 연평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몇 년 전인가 연평도에 북한에서 막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쪽에서 군사훈련 받으면서 실수를 했대요. 아니, 사격장에서 사격 관역을 향하여 사격 방아쇠 땡기라고 하면 그쪽을 향해서 땡겨야 되는데 모르고 총알 하나가 북쪽으로 날아갔대요. 그래 북쪽으로 날아가니까 북쪽에서는 이 남쪽에다 대고 그냥 폭탄을 싹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스로 듣기로는 남쪽에서 병사 하나가 실수한 건 뉴스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훈련에 참가했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원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 가르쳤나요? 여러분이 잘못 들었나요? 여러분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 금강산에서도 남한에서 충분히 훈련시켜가지고 금강산 구경을 시키거든요. 북한에 가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는 말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좀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게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심하라. 이쪽에는 가지 말아라. 저쪽에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뭐 때문에 혼자 거기 쑥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총 맞아 죽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정확히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갈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원활하게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는 연병장이요. 여기가 훈련장이요, 연병장이요. 우리가요 예수 믿었다고 곧바로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행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훈련이요. 그러므로 지키는 근데 배우긴 배우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 금강산에서 총 맞은 것처럼 그런 일을 안 당한다니까. 신명기 4장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우리에게도 장차 영생의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얻어야 되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간직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으로 신명기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도들아 들으라 이렇게 오늘 받아들여야 돼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전의 것을 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정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빨리 적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아 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출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구원을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덕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삶은요, 죄의 삶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종식시켰으니, 할렐루야, 죄를 끝내버렸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값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명칭,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이 모든 것 통칭해서 성도예요. 성도가 중요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높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강변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동에서 항상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야곱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건들면 건든 것만큼 손해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열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혈기내지 말아라, 너 분내지 말아라, 너는 그를 사랑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무렇게나 성도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아니, 오른쪽을 식도 좋든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왼쪽도 돌려대라고 그래요. 이 바보같이 살으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다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속옷을 얻고자 하는 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통행하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이를 득득 깔면서 해봐야 괜히 몇 년 있으면 치아가 상해가지고 치과 의사만 졸리시켜. 이를 득득 깔지 말아.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고 그냥 그거 끌어안을 수 있는.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먹겠다고 침 뱉고 간 우물을 언젠가는 또 퍼먹는다. 참 우리나라 속담이 참 기가 막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따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는 옛것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아들 독생자를 내 죄값으로 치르면서 내 소유 성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돼야 돼요. 그리하여 성도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에베소 4장 17절로 21절까지를 기록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신약성경 314페이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삼았던 데보다 조금 앞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전서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24절까지 있습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얘기요. 성도라 칭함을 받았으니 성도로서의 심성과 성도로서의 품위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쩔 때 성도들의 품위를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놓고 다툴 때 그래요. 다툴 때 아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 성도로서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려버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뿔이 그냥 이마가 그런 말을 뭐라 하더라? 머리 뚜껑이 열린다? 아주 그렇게 우리가 화가 났어도 꾹꾹 눌러 참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닮아야 될 모델은요 우리에게 친히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몸에 심고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요 이 베드로는요 세상 끈을 놓지 못하여 스승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때리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제자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옛날에 했던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자 하고서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가서 뱃사람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주교의 제1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천주교에서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을 베드로로 꼽고 있는 거예요. 누구 못지않게 현장감이 넘치는 복음의 메신저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지난 시절에 대한 미련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읽은 뒤에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십시다. 4장 1절 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기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너는 지나간 때에 족해.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요. 다시 가지 말아라. 우리는 조금 전에도 상고했던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에서처럼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벗고 난 뒤에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입혀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요. 사도 베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입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거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찾는 사람이 드물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요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또 젊은 청년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 지난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것들, 지인들로부터 너의 변화된 그 모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두고 보겠다는 비아냥 비방을 듣게 될 것이라고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또 세상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1981년도까지는 술도 잘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딱 끊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거리 너는 술 못 끊는다. 네가 끊으면 얼마나 갖는다 보자. 아주 비아냥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보다시피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에다 술 안 먹고 만났어. 왜? 그 술보다 더 좋은 성령의 술, 할렐루야. 성령의 술에 취하자고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비방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내 안에 있는 이 비신앙적인 것, 옛사람과 끊임없이 다투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마음에서도 늘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생각은, 자기가 마음 먹기는, 자기가 결심하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몸에 옛날에 했던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다툰다고 그랬어요. 싸운다고 그랬어. 그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학병의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번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 사도를 보게 되면 김유신 장군이 늘 말하자면 궁궐에서 퇴청할 때는 그 들르는 기생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거기를 말 타고 왔다 갔다 했어. 자기 집을 가기 전에 꼭 거기를 들려서 자기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곧바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말이 그렇게 다녔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다녔으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다녔으니까 이 말이 기생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끼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요 그렇게 습관이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내 몸에 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엉뚱한 곳에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야 하나님의 법을 쫓는다는 것이 성도들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짓자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갈짓자 교회 생활하는 자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짓자로 사는 인생,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아무개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면 고개를 예 아멘 그래야 되는데, 글쎄요 이 손이 뒤로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서 끝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털을 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나 잘해. 그래서 끊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족속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살짝 꺾어놓으려고 하는 술책을 부리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유혹당한 자들이 하는 술책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갈짓자가 돼서는 안 돼요. 글쎄요라고 하면 안 돼요. 뒷쪽지로 손이 가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도 늘 심어줘야 돼요. 알곡과 쭉정으로 나누는 자리에 가면요, 쭉정이 취급을 받게 돼요. 누가? 갈지자 인생 걷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좀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참 합리적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녀야 돼, 좀 합리적이고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아니 이 아무개는 그냥 곤수은 자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지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아이 저 사람은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이 소리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별나다고 들어야 돼요. 합리적이라고, 아이고 융통성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갈지자 인생 걷는 거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가끔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여자는 질투, 여자를 질투라고 그러죠. 여자들보다 질투가 많은 게 남자요. 남자보다 더 질투가 많은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조금 바람 피워도 조금 봐줘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가 바람 피우면 안 봐줘. 누가 더 질투가 심합니까? 남자가 더 질투가 심하지. 근데 안 봐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확실한 유별난 성도, 유별난 기독교냐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것은 다 융통성이 좀 있게 해요. 다른 사람은 누가 잘못했죠, 그냥 봐줘, 용서해요. 왜? 나도 그게 잘못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율법에는 7번 용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선생님 저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는 게 얼마나 융통성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게 아니요. 신앙만큼은 융통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절대로 애골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악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리고 관용하는 삶 가운데서도 신앙만큼은 극보수적인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원칙을 말한다면 예배생활, 찬송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이와 같은 일에 열심을 낸다면 7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한 내용도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며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에 대비하라는 명령이고 분부이고 최후 통첩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지럽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 하나도 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만이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봉사하는 것도 일방적이 아닌 쌍방이 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로 하면 금방 기진맥진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까?
아들 방에서 조용합니다. 아들 방에서 조용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엄마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슬그머니 열었더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하라고 안 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그냥 흐뭇해가지고 꼭꼭 숨어놨던 간식거리도 준비해가지고 슬그머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문소리도 내지 않게 슬그머니 안에다 밀어 넣어주시는 어머니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감춰 놓았던 까지도 다 꺼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